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월 중에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2월 중에 38절 말씀을 암송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암송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을 또 설교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예언의 예수님은 곧 구세주이심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탄생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그분이 곧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감당하시면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의 위치로, 종의 위치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으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사시면서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대속자로서 십자가 형벌로 그것도 예언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곧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렇게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아주 정확하게 3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장사 지내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3번이나 정확하게 언급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말씀도 해주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며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인도, 보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으면 곧 권능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너희들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열흘 만에 즉 오순절날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이들은 신비한 성령의 은사로서 독특한 방언을 말하게 되었으며 이어 베드로 사도는
천하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적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복음적 설교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본문 앞절인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죠. 그 설교의 핵심이며 주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이며 그러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곧 생명의 주님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심적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설교를 듣는 자들은 그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는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다시 한번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지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의 탄생과 고난의 삶과 그런가 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 높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부터 계시다가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잠시 언급했던 내용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핵심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당시 로마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참혹한 형벌로서의 그런 사형이지요.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나,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 언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악한 형벌을 당할 자에게 내려지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법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극악한
죄인의 사형이었지요. 또한 유대교 종교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범죄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 한 몸으로 온전히 담당하셨다는 내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죄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그 죄는, 그 형벌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죄로 멸망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할렐루야. 거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저주를 위하여 주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나는 나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십자가의 형틀로서 대속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과 10절로 12절에서는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처절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성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결코 구속의 사업을 이루어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으로 종료되어진 것이 아니고 죽음을 씨앗으로 비교한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통하여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싹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구속하시고 부활로서 영생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최고 권세는 죽음 권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으며 그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종료되어지고 끝난다고 하는 사상 속에서 죽음은 마지막이고 두렵게 느껴지는 바이기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승사자 앞에 허우적대면서 온갖 몸부림을 다하여 발악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탄의 권세는 그 어둠의 마지막 권세인 죽음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끝났다고 잔치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괜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고 부활하는 그 사건 앞에서도 병정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내용이 헛소문인 것을 말하라고 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으로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승리를 선언하신 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치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바로 3장의 말씀만 나아가 보더라도 거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얼마 전에 설교했던 사도행전 3장의 이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에 대한 말씀의 내용 속에서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이나 금은 없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주겠소.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으며 도대체 저렇게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춤을 출 수가 있는가? 믿겨지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생명이시며 치료자이시며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율법의 승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완성한 자라는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말했으며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인 사형 집행과 그리고 율법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멸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에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그와 같이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둘째 사망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며 부활을 증명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몇 가지 이유에서 아주 꼭 필요한 절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를 위한 성령 강림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위함이시며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셔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오르셔서 또한 역사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서는 자가 그 신앙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복음이 곧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바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은 곧 복음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보면 복음적인 설교이며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 혹은 복음 앞에 서는 삶은 첫째로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는 회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꼬가 없으면 회개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회개를 이야기하고 어찌할꼬 라고 할 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 앞에 서는 삶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복음과 무관한 삶인 것이지요. 복음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하여 느끼는 자가 어찌할꼬 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회개는 저절로 터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 사함은 회개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에게 생명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 전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한꺼번에 뚝딱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 새 사람인 성화는, 그 성화는 바로 거듭남은 지금 그에게 왔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그가 100% 다 완벽하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기에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거기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공로로서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견인이라고 하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감으로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그래서 그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입혀져서 영화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죄사함이 주어진 자에게 영적 생명이 주어지며 이 영적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받음으로 오는 것인데 이 성령의 선물은 능력이고 은사이며 승리로 나아가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간직되어지는 것이 받는 것인 겁니다. 듣는 것이 받는 것만은 아니라 그런 얘기죠.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자 중에 말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리고 너희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생명을 받은 자들이며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토양을 만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개종된 이런 심령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받은 이 새 사람 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니면 교리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 안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교제한다. 서로 교제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보듬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믿음의 능력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힘을 더해가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시대는 사악해져가고 교회 생활하며 마치 이웃 안에 사는 것처럼 이웃도 옛날 같지 않고 서로 남남처럼 그렇게 사는 일들이 없잖아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드나들어도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한 믿음의 생활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새로워진 사람들이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나눔이죠. 교제와 연속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나눔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게 있는 것을 또 공동체의 일원이 제공하는 것을 나도 받을 수 있는 서로를 위한 나눔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복음 앞에 서는 삶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인데, 그런 삶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삶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더 진전된 변화의 삶은 이어지는 2장 44절로 47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말씀들이 본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는 나눔의 물질적 나눔이 있기를 바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로운 삶으로서 영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성장되어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 중에 아주